자, 오늘의 말씀은 왜 예수여야만 하는가? 참 말이 좀 어렵습니다. 왜 예수여야만 하는가? 요한복음과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 중에 이 자기 주장이나 의견만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아요. 자기 것이 제일 옳고, 자기 것이 제일 맞고, 자기 것이 제일 좋고, 자기가 가진 것이 모든 사람에게 다 좋다고 아주 강력하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이나 태도를 갖게 됩니까? 우호적이 됩니까? 그런 사람과 친해질 수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과 친해지기는 사실 힘들 겁니다. 근데 그와 반대로 자기의 의견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면서 양보도 하고 남의 의견을 경청하면서 서로 협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인간관계에 있어서 서로를 존중하고 귀를 기울이면서 경청하고 서로 협력하고 해야 하는 이유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내 주장만 내세우면 되는데 왜 다른 사람의 생각을 들어야 되고 의견을 조절해야 되고 협력해야 되는 그런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은 각 개개인의 생각이나 의견은 절대적일 수가 없습니다. 저는 상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게 유익한 것이 다른 모든 사람에게 유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유익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어떨 때는 해가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 개인은 절대적인 무엇, 절대적인 진리, 절대적인 윤리, 절대적인 가치관 등을 가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구원은 다른 길은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만 있다라고 하는 절대적인 진리를 주장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기독교를 향하여 구원을 전하고 사랑을 전한다면서 그렇게 배타적이냐? 그렇게 독선적이냐? 다른 사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무슨 사랑의 종교라 하느냐 하는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으로부터 이런 비난을 받는다 하더라도 기독교 그 진리는 한 끗도 물러설 수 없는 오직 예수뿐입니다. 그러나 요즘 시대에는 이런 진리를 소통하기는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첫발은 하나님이 절대자시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개인주의 혹은 휴머니즘이라는 인간 존중의 매우 폭넓은 철학과 학문들을 통하여 서로 간섭하지 않고 서로의 것을 존중하고 인정하는 것을 아름다움이라 사랑이라 화합이라 생각하기에 오직 예수만이라는 기독교가 설 자리가 점점 없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입지가 좁아진다는 것은 전도의 문이 좁아진다는 의미입니다. 교회에 나오는 사람의 숫자가 점점 적어진다는 의미. 그래서 기독교 내에서 이상한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뭐냐? 종교다원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종교다원주의라는 것은 세상의 종교적 믿음의 체계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으로 절대적인 진리의 배트성보다는 다양성을 인정하는 점에서 포스트 모더니즘의 전형적인 종교 철학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주장에 의하면 모든 종교들이 제시하는 진리에는 그 나름대로 타당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타당성이 있을 뿐 아니라 궁극적인 본질은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 종교의 주장과 방법은 다를지라도 결국 정상에서는 하나가 돼서 만난다 한다는 것이 종교다원주의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꼭 예수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상의 발상은 어디에서 왔냐고 생각하면 저는 인본주의에서 출발했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을 존중하는 의미, 사람이 중심이다 하는 인본주의에서 인간의 존엄을 기초로 시작된 것이지만 오직 예수뿐인 기독교는 인본주의가 아니라 신본주의입니다. 그래서 신본주의에서 시작된 것을 여러분 바로 아시고 올바른 출발선에 서시기 바랍니다. 그 출발선은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천한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뿐인데 그 예수님께서 구원의 방법으로 택하신 방법이 십자가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십자가여야만 하는가? 십자가가 상징하는 것은 여러분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형은 예수님 시대에 사용했던 사용 방식이에요. 지금은 십자가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가 상징하는 의미는 그 당시 극악한 죄인의 죽음이었기 때문에 십자가의 죽음을 나무 아래 달린 저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런데 예수님 사역 기간 중에 가이사 빌립보라는 곳에서 이 가이사 빌립보는 굉장히 지금으로 얘기하면 굉장히 문명에 발달한 화려한 도시라고 갈릴리와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아주 도시입니다. 그런 도시에 가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물으니까 제자들은 세상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다, 엘리야다,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얘기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니네들은 나를 뭐라고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대답을 해서 정답을 말했습니다. 오늘날도 2000년 전과 같이 세상 사람들은 예수가 누구냐라고 할 때 여러분 기독교인이 아닌 보통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세계 4대 성인 중에 하나라고 얘기합니다. 석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세계 4대 성인 중에 하나라고 얘기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은 같은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2000년 전에 그러면 만나지도 못했던 예수라는 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하는데 여러분을 위해서 죽었다고 하는데 무엇 때문에 나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죽었단 말입니까? 여러분은 지금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을 줄 믿습니다. 세상의 모든 인간들에게 공통점으로 가장 큰 문제는 뭘까요? 경제적인 위기 속에서 일어나는 실업이라 인간관계의 파괴, 질병, 사고, 낙방, 실현 등등이 있겠지만 이런 것이 어려움은 가장이지만은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일어나는 일은 아닙니다. 정도도 다르고 차이도 다릅니다. 그러나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죽음입니다. 죽음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누구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여러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에요. 지금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중에서 죽지 않는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죽음으로 끝나면 되는데 그 후에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심판이라는 것은 인간이 재판장 앞에 뭔가를 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판장 앞에 서본 경험 있으십니까? 아무도 없죠. 저는 지금도 기억하기를 미국에 와서 초창기 때 뉴욕에 나갔다가 자동차 파킹을 잘못해갖고 자동차 바이올레이션을 해갖고 티켓을 먹었어요. 그래갖고 거기서 뉴욕에 있는 재판 받으러 오라고 한번 그 서먼을 받아갖고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기껏해야 벌금 물는 거지 어디 감옥에 가는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기억하기는 제가 그 재판장 안에 나만 있는 게 아니고 거기 똑같은 사람들이 와 있어요.
거기 앉아 있는데도 굉장히 떨리더라고요. 재판장 앞에 섰을 때 그래서 내가 그 떨리는 거를 생각하면서 야,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 두려움은 비교할 수 없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정도로, 우리가 그냥 심판이 있고 재판장 앞에 쓴다 그러니까 그냥 넘어가지만 이거는 어마어마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4대 성인 중에 들어있는 공자나 소크라테스나 석가나 이들은 죽음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하는 의미에서 철학을 얘기하고, 사후세계의 심판을 모르니까 윤회설이라 해서 이 땅에서 착하게 살면 다음 생에 좋은 것으로 태어난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동물도 죽이지 않고 동물도 먹지 않고 다 이런 일을 반복하면서 살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석가가 죽은 뒤에 그 사람이 어떻게 됐다는 소식을 들은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이 땅에서 사도행전 1장 3절에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느니라라고 말했어요. 그럼 사람들이 그거는 뭐 믿는 사람들 니네들의 그 성경에 죽었다가 다시 태어났다라고 써진 것인데 그럼 뭐 어떻게 믿느냐라고 묻는다면, 공자나 석가도 이런 많은 경전을 남기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거기서 그 사람들이 죽었다가 살아났으면 자기네들도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쓰면 됐을 텐데 그거 읽어보신 적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4명 중에 누구를 선택하시겠어요? 그래도 월등한 사람이 예수 아니겠어요? 인간에게 가장 두렵고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죽음. 그럼 이 죽음은 왜 일어난 것이며 죽게 된 이유가 도대체 왜 죽게 됐냐는 거 생각해 보세요. 죽음의 원인을 안다면 그 원인을 해결한다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먼저 죽음의 원인이 무엇인가요? 그럼 여러분들이 죽음의 원인이 생각하면 나는 세상에서 그래 큰 잘못도 하지 않고, 잘못이 있다면 저 같은 경우는 교통법규를 어겼다거나 그런 티켓 정도 벌금 수준으로 살았는데 나름대로 어려운 사람들도 도우면서 살았는데 왜 늙어가면서 언젠가는 죽어야 하는가? 크게 잘못한 것도 없는데 억울하다, 무섭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래서 사람들은 막 냉동인간을 만들어서 죽지 않으려고 그런 시도도 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죽게 된 이유를 야고보서 1장 14절과 15절입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므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죽게 된 원인을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4절의 말씀은 각 사람이 시험에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창세기 에덴의 인간 타락에부터 시작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욕심에 끌려서 꼬임에 넘어가 하나님을 거역하게 된 결과가 죄를 지은 죄인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저지른 행동이 지금 이 21세기를 살고 있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 족보관계를 다 설명을 할 수는 없지만, 그러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할 때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여기에서 욕심 없는 사람 있습니까? 자기 욕심에 끌려서 꼬임에 빠진 적은 없습니까? 욕심이 전혀 없는 분 있습니까? 누구나 다 욕심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욕심이라는 죄성의 DNA가 존재한다는 증거로서 우리가 아담과 하와와 같은 죄성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죄성은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뭐냐? 사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의 결과는 사망인데 사형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성경 구절에서 사망과 대조되는 단어를 찾는다면 여러분 뭘 찾겠습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요 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은사는 영생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사망과 영생이 대조되는 것을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영생이 어디에 있는 영생이냐?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우리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이 조금 보여지고 있지 않습니까? 죄 때문에 죽게 된 것을 알았다면, 그 죄의 대가가 죽음이라면 죄의 대가를 치르면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서도 죄를 범하면 법에 따라 형량이 정해지고 그 형량을 치르면 죄로부터 자유인이 되듯이 하나님의 법에 따라 선고된 죄의 대가로 치러진 죽음을 치르면 죄로부터 자유인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죄로부터 자유인이 된다는 것은 곧 죽음으로부터의 자유를 얘기하고 죽음을 면할 수 있고 죽음과 반대되는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죄에 대한 그 관계를 조금 이해하실 수 있겠어요? 그림이? 그러면 내 죄를 위해서 누가 죽어야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요? 내가 이제 죄를 해결하기 위하면 내 죄의 싹신 사망, 죽음으로써 형량을 치르면 내가 죄로부터 해방된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면 누가 나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느냐 하는 그 대신 죽을 사람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리뎀션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이게 참 어려운 말이에요. 구속이라는 뜻인데 이 구속은 한자로 구원할 구자에다가 산다, buying, 산다는 속자를 써서 대가를 주고 사서 어떤 사람을 구원한다 하는 뜻이 구속, 대속이라는 뜻으로 리뎀션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리뎀션이라는 단어가 참 어려웠는데 제가 자동차가 맨하탄을 세웠다가 토행이 됐어요. 그러니까 토행이 되니까 그 토행된 곳으로 가서 돈을 지불하니까 거기 사인이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토행된 값을 지불하니까 너 네 차 갖고 갈 수 있어 라고 하면서 큰 사인이 리뎀션이라고 써있는데 그때는 내가 그 리뎀션이 무슨 뜻인지 몰랐던 거야. 그것처럼 내가 돈을 지불하니까 내 차를 꺼내갈 수 있다라고 리뎀션 해주는 그러한 관계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로마서 3장 10절에 기록된 바 지금 우리가 내 죄를 위해서 대신 죽어줘야 할 사람을 찾는 거예요. 누가 죽을 것인가 하는 것을 찾는데 로마서 3장 10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 성경에서 지금까지 제가 말하고 있는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거래요.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 것이 성경은 죄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하게 막는 것이 우리의 죄, 즉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내가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려는 것,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어요 하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고로 세상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자격을 갖춘 인간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찾아봐야지 내가 죄로부터 해방될 수 있기 때문에 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조건을 찾아야 되는데 첫째는 죄가 없는 사람이 죄인을 대신해서 죄의 대가인 죽음을 치를 때 그 죽음이 죄를 해결하는 효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윤서를 위해서 대신 죽어줄게. 그래서 내가 대신 죽었어요. 뭐 그럴 수도 없지만 그럴 용기도 없지만 그럼 내 죽음이 윤서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내 죄의 죽음은 내가 윤서를 위해서 죽는다고 했지만 내 죽음은 뭐냐? 내 죄 때문에 죽은 거예요. 내 죄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내가 윤서를 위해서 아무리 대신해서 죽는다 그래도 윤서의 죄를 해결해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일의 자격이 충분한 분은 사람에서는 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고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인간에게서는 내 죄를 대신해서 죽을 사람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결정은 이 죄가 없으신 분으로 오실 수 있는 분은 단지 누구뿐이냐?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인간이 아니고 신이라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결정하시기를 신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와서 인간의 문제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신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가 성육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인카네이션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이유가 뭐냐?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형태로 오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인데 그냥 우리를 향해서 그래 내가 네 죄 용서해 줄게 라고 말로 하시면 되지 굳이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하셔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천지를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하고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 그냥 내가 네 죄를 사해 줄게 라고 말로 말씀하시면 되는데 왜 굳이 죽기까지 하셨냐 하는 것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사람들이 묻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여러분에게 묻는다 그러면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죽기까지 하신 것에는 하나님의 성품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중에 많은 것 중에 사랑과 공의, justice라는 성격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기에 자신이 죽기까지, 하나님이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랑을 나타내셨지만 죄에 대한 심판 또한 철저한 분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죄에 대한 심판이 뭐냐? 6장 23절을 전반부에 죄의 싹은 뭐냐?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서 9장 20절에 보면 피 흘림이 없은즉 죽음이 없은즉 사함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의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죽음으로 죄의 싹을 치르신 것이 바로 어디냐?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과 8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라고 하는 것은 그는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 그 자신이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리에 계시지 않고 내려오셨다는 것이 하나님이 스스로 인간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인간이 되셨다는 건 굉장히 낮아진 신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개미를 구하기 위해서 내가 개미가 되면 인간과 개미의 존재를 비교한다면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인데 내가 천한 몸으로 개미가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개미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여기서 스스로 나는 개미가 되겠습니다 하고 할 수 있는 사람 있어요? 없을 것 같아요. 저도 되게 싫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걸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셨다는 겸손입니다.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는 것, 종의 형체라는 것은 그 하나님과 그 인간의 모습을 비교할 수 없다는, 인간과 개미의 그 존재를 비교할 수 없듯이 그런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이 되셔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내서 자기를 낮추시고 어디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겸손과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고 죽으셔야만 했던 이유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심으로 말미암아 죄의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내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됐다는 거예요. 인간의 그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됐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죄사함 받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것은 우리에게도 그 죄사함을 받게 하시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죄의 문제가 해결됐다는데 그러면 그 예수님의 죽음과 내가 어떤 관계가 있기 때문에 내 죄를 사할 수 있느냐? 어떻게? how를 물어보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30절에 31절.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구원이라는 말에는 어떻게 해야 내가 죄 문제를 해결하고 사망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르되 뭐라고 그랬나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죽음을 해결하고 사망에서 이겨낼 수 있는 방법, how가 뭐를 얘기하고 있습니까? 믿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각 사람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방법이 뭐냐? 믿음이라는 통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되 그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가? 세상에는 믿음이 많이 있습니다. 불교를 믿는 사람도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모슬람을 믿는 사람도 믿음이 있습니다. 미신을 믿는 사람도 믿음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 인간들은 믿음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믿음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믿는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졌지만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가?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이 예수를 믿는 믿음의 본질이며 내용입니다.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는 것은 예수가 우리 삶 전체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는 것을 믿고 시인하면 구원에 이른다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이 구절의 의미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셨다는 것은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이 죽음으로 끝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끝! 그러면 그 죽음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의미가 있는 것은 뭐냐?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했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중요한 의미인 것입니다. 죄 때문에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는 것은 죄가 더 이상 그 사람을 주관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망을 이겨냈다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고 더 이상은 죄인이 아니라는 증거가 바로 부활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없이는 부활이 없고 부활 없이는 십자가는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되는 관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내용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구원된 줄 믿습니다 하는 구원의 내용이 뭐냐? 하나님인 예수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 죄가 용서함을 받았음을 믿고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을 때 예수를 믿는 나도 죽음에서 부활했다는 것을 믿는다고 마음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믿는 것을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 예수를 믿는다는 믿음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는데 여러분이 이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이 이해된 이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고 마음에 새겨진 것이 여러분의 믿음으로 고백되는 그 과정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나를 보시고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다는 나의 말을 들으시고 내 앞에 서 계신 예수님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죄를 선포하시는 것이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구원의 길이며 반드시 예수여만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이해가 가세요? 왜 예수만이라고 얘기를 하는가?
그래서 이제 십자가가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여러분 소리를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드리는 건 다 성경 구절이 있는데 제가 이 성경 구절을 다 표현하려면 너무 시간이 걸리니까 십자가는 우리를 향하여 뭐를 얘기하냐?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메시지입니다. 얼만큼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만큼 사랑하느냐? 하나님이 스스로 목숨을 내놓을 만큼, 죽을 만큼, 내 목숨을 줘서 죽을 만큼 너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신다. 이제는 너는 내 것이라라고 얘기하십니다. 왜? 내가 내 핏값을 주고 너를 샀기 때문에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런 사망의 권세가 너희를 더 이상 위험에 빠질 수 없게 하고 침몰하지 못하게 한다고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면서 지금부터 영원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는 메시지가 저 십자가가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세상 끝날까지 세상 끝날을 넘어서 그 영원의 영원 세계까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사순절을 지나고 종려주의를 지나면서 부활주의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